저는 주님이 말세에 부활하신 영체로 오셔서 사역한다고 생각했고, 또 교계의 많은 사람들도 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부활 후의 영체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지 성육신에서 인자로 오실 리가 없다고 하죠. 그럼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 심판 사역을 하시는 걸까요? 영체일까요? 아님 인자일까요? 할렐루야! 정자매님, 양자매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의 예언 중에 가장 많은 게 하나님이 말세에 심판 사역을 하신다는 건데, 심판에 대해서 하신 예언들이 적어도 200곳은 더 되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알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분명하게 말했어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말세에 심판 사역을 하시는 게 정말 확실해요. 아멘. 근데 방금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심판 사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네요. 저는 주님이 말세에 부활하신 영체로 오셔서 사역한다고 생각했고, 또 교계의 많은 사람들도 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고 들어. 주님이 성육신으로 오셔서 사역하신다고 하신 거 아직 잘 모르겠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래요? 그래요. 자매님 말씀해 주세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형제님, 이렇게 다 들으시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 사역을 하신다는 걸 확신하셨다니 정말 기쁘네요. 네. 근데 다들 어떤 방식으로 오시는지는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부활 후의 영체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지 성육신에서 인자로 오실 리가 없다고 하죠. 그럼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 심판 사역을 하시는 걸까요? 영체일까요? 아님 인자일까요? 이건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말세에 성육신하셔서 심판 사역을 하신다고 분명하게 예언돼 있습니다. 네.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22절 보실까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5장 27절입니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성육신에서 인자로 오셔서 심판 사역을 하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자, 또는 인자라고 하면 반드시 성육신한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성육신한 주님이 바로 인자인 것처럼 사람에게서 태어나셨고 정상 인성이 있고 평범하고 정상적인 형상으로 사람들 가운데서 생활하십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렇죠. 만약 영이면 인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자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부활 후의 영체는 성육신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인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모습이 있긴 하지만 영체에 속하면 인자라고 하지 못합니다. 그런 건 인자. 자매님들 말씀 정말 일리가 있어요. 성경하고 딱 맞아요. 예수님이 또 예언하셨어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춤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으어야 할지니라. 여기서도 주님은 성육신하셔서 인자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만약 부활 후에 영체가 오시는 거면 고난받을 필요가 없고 이 세대에 버림받을 리도 없죠. 만약 영체라면 초자연할 겁니다. 그래서 표정만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이루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누구나 다 따를 텐데
불신자부터 시작해서 마귀, 사탄들까지도 다 따르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버림받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만약 맞아요. 영체로 나타나시면 버림받을 수가 없죠. 또 영체가 사람을 데리러 오신다면 신도들이 주님을 버릴 리가 없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만약 영체로 오시면 안 따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에서 보면 주님은 반드시 인자로 오셔서 말씀으로 말세 심판 사역을 하신다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부활 후에 영체로 오지 않으실 겁니다. 이건 틀림없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이 말세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심판 사역을 하시는 건 예수님이 천국의 복음을 전했을 때와 같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예수님은 평범한 인자였지만 그분의 사역은 권병이 있었고 사람들이 탐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의 사역에는 권병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과 사역에서 보시듯이 주님이 발표하신 건 다 진리고 사람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확신했죠. 맞아요. 하나님이 여기죠. 말세에 성육신 하셔서 사역하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진리가 빛처럼 이 세상에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께서 진리를 발표해 타락된 인류를 심판하고 정결케 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맞아요. 또 성육신한 인자가 발표하신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 성품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서 완전히 하나님께 구원받고 얻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얻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발표하셔서 심판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온 모든 사람을 정결케 해서 재난전에 이긴 자로 온전케 하셨습니다. 이긴 자? 우리가 오랫동안 바라던 건데 너무 기쁘네요. 현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심판 사역으로 온전케 된 선민들의 이긴 간증은 이미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재림 예수님이시고 인류를 심판하고 구원하시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고 온 세상을 향해 공개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 땅을 감찰할 것이고 공의로서, 위엄으로서, 진노로서, 형벌로서 세계의 동방에 출현하여 만인에게 나타날 것이다. 아멘. 아멘. 감사드려요.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게 너무 실제적이고 마음까지도 밝아지네요. 주님이 인자로 성육신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예언하셨는데도 우린 부활 후에 영체로 나타나신다고 주장해 왔어요. 이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게 아니고 완전히 자기 상상이에요. 맞아요. 너무 정보도 말씀해 주시네요. 자매님, 이렇게 진리를 전해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도 미련한 처녀처럼 주님께 버림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에 감사드려요. 다시 오신다고 생각하고 연결시켜 있었는데 말해주니까 영체로 오시면 어떻게 세상이 버림받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말씀? 동방번개의 사람들의 도가 정말 깊긴 깊어. 하나님이 말세에 성육신해서 심판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성경과도 맞고. 근데 신도들이 이걸 듣게 되면은 다 동방번개 믿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뭐야? 교회 양을 다 뺏기는 거 아니야? 안 돼. 이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안 그럼 내가 능력이 없다고 앞으로는 내 설교는 안 들을지도 몰라. 목사님 주세요. 앉으세요. 자매님, 하나님이 또 인자로 오셔서 하나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 사역을 한다고 하셨죠? 네. 이건 성경 예언대로네요.
근데 하나님 집에서 시작하는 심판이 계시록에 예언한 그 희고 큰 보좌의 심판과 같은 겁니까? 진짜 잘해쳤네요. 저도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은 마귀와 사탄에 속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면 믿는 사람들 모두 들림받는 거죠. 그 다음 주님은 재난으로 이방인들을 멸하시죠. 이게 바로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죠. 맞아요. 말씀이 다 맞습니다. 지금 말세 심판 사역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재난으로 이방인을 회멸하시는 것도 아직 못 봤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크고 흰 보좌의 심판입니까? 말세의 심판을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거죠? 자매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원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주님이 오셔서 심판 사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계시록 20장에 예언한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죽은 사람을 심판하는 것과 생명책은 또 뭘 가리키는 겁니까? 자매님들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맞아요. 저도 궁금하네요. 네, 맞아요. 저도 궁금하네요. 형제 자매님,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이라면 계시록에 예언한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 말세 심판 사역의 이상이라는 걸 다 아실 겁니다. 성육신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진리를 발표해서 심판 사역을 하시고 타락된 인류를 구원하기 시작하신 건 말세의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 이미 시작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해서 재난 전에 먼저 이긴 자를 온전케 한 다음에 대재난을 내려서 상선벌악을 시작하시는데 이 사악한 시대가 회멸되면 말세의 크고 흰 보좌의 심판 사역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나타나시고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지금 다들 아시듯이 대재난의 징조인 4번의 핏빛달도 이미 나타났어요. 천체들도 이상이 나타났는데 대재난이 이미 가까웠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 사람들도 다 말세론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인정하죠. 재난이 임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논단하고 거역한 사람들과 모든 마귀, 사탄들은 다 재난 속에서 회멸됩니다. 이게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 아닙니까? 맞아요. 재난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죠. 형제 자매님, 성경에 예언한 걸 보면 예수님은 먼저 은밀하게 강림하신 다음 공개적으로 강림하십니다. 먼저 도둑처럼 오시는데 성육신으로 은밀히 오셔서 진리를 발표해 말세의 심판 사역을 하십니다. 그 목적은 주로 이긴 자를 온전케 하기 위한 건데 네. 이건 심판은 하나님 집에서 시작한다는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네. 말세의 심판 사역은 하나님이 인자로 은밀히 오셔서 진리로 전 인류를 심판하실 때 이미 시작됐습니다. 네. 먼저 하나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은 사람들을 정결케 하고 구원해서 이긴 자로 만드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시온으로 돌아가시면 대재난이 시작되는데 재난으로 이 세계를 멸하십니다. 그럼 말세의 심판 사역은 이미 최고봉에 이른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사역을 하시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였어. 하나님이 구름 타고 공개적으로 오시면 심판 사역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납니다. 이건 바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예언을 응한 겁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한면으로는 말씀으로 전 인류를 정복하고 선민을 얻으며 한면으로는 각종 재난으로 패역의 자식들을 정복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대규모 사역의 일부이다. 이래야만 차이 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땅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 사역의 정금 같은 부분이다. 하나님께서 심판 사역을 아주 명확하게 계괄하셨습니다. 딱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그분이 하시는 말세 심판 사역이 바로 계시록에 예언한 크고 흰 보좌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말세의 심판 사역을 하시는 걸 통해서 계시록에 예언했던
죽은 사람을 심판하는 것과 생명책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죽은 사람을 심판하는 책을 펴는 건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사람에 대해 하는 심판인데,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죄고 징벌이고 회멸이 되죠. 또 생명책을 펴는 건 하나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 사역을 말합니다. 즉, 말세 그리스도가 진리를 발표해서 보좌 앞에 들림받은 사람을 심판하는 걸 말하는 거죠. 말세 심판 사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으로 들림받은 선민들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온전케 하실 사람들인데, 하나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이 바로 재난 전에 이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겁니다. 네. 이 사람들이 바로 슬기로운 처녀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고 계시록에서 예언한 14만 4천의 이긴 자고 네. 최종의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의 예언이 응한 겁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하나님의 말세 심판 사역은 계시록에 예언한 크고 흰 보좌 심판의 이상을 완전히 응했습니다. 크고 흰 보좌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권병을 뜻하는데, 그럼 그 권병은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권병이라. 그러고 보니 생각해 본 적도 없네요.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인류를 인도하고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권병을 대표하죠. 말씀하면 이루어지고 명하면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면 영원까지죠. 아멘. 주님께 감사드려요.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 사역을 하십니다. 말씀으로 전 우주와 전 인류를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인류를 인도하고 공급하시고, 말씀으로 인류를 심판하고 정결케 하십니다. 네, 그럼 하나님 말씀 좀 더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나는 온 땅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 올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여전히 가나안에서 음성을 발해 전 우주를 통제한다. 이때 가나안 외의 온 땅에는 광명이었고 사람은 다 주림과 추위로 위협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말세에 하나님이 도성 육신되어 주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고 모든 것을 드러낸다고 한다. 모든 악인은 하나님 입의 말씀으로 형벌을 받고 모든 의인은 하나님 입의 말씀으로 축복받는다. 모든 것은 하나님 입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이루어진다. 어떤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지도 않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는데 말씀으로 사실이 생겨난다.
땅의 사람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칭송한다. 어린에서 아이까지 남녀노소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귀복하게 된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번개가 동방에서 서방까지 번쩍임같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돌아온 자들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진리를 증오하고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인을 드러내셨고 또 모든 패역자들을 격살하셨습니다. 말세의 하나님이 땅에서 심판 사역을 하시는 건 그분이 이미 왕이 되셨다는 걸 증명합니다. 아멘. 현재 사악하고 어두운 옛 세계가 아직 존재하기는 하지만 세상을 멸하는 여러 가지 대재난이 머지않아 임할 겁니다.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할 수 있는 세력이 없고 하나님의 사역을 없애고 사역의 전진을 막을 수 있는 세력도 없습니다. 이런 말씀 맞죠? 하나님의 사역인가요?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는 것과 같이 땅에 서는 심판 사역은 아무도 움직일 수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 가운데서 확장되고 형성되며 사람들 가운데서 세워지는데 그 어떤 세력도 나의 나라를 파괴할 수 없다. 이건 바로 하나님 말씀이 나타낸 권병이고 위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서 주권 잡으셨다는 건 그리스도가 땅에서 주권 잡으셨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보좌에 앉아 왕이 되신 거죠. 보시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이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아멘. 주님께 감사드려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7절에도 예언돼 있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심판 사역이 이룬 사실이죠. 맞아요. 아멘. 이제 알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 사역이 바로 그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었네요. 하나님은 이미 심판 사역으로 이긴 자를 만드셨어요. 이제 대재난이 당장 내릴 겁니다. 우린 지금까지 공중에 크고 흰 보좌가 나타나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님께 감사드려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이렇게 듣지 못했다면 재난 전에 온전케 돼서 이긴 자가 되는 기회를 놓칠 뻔했어요. 맞아요. 아니면 재난 속에서 영원히 통곡할 거예요. 네, 맞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잘 읽어봐야겠네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게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었잖아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기묘하고 정말 지혜로워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먼저 인자로 은밀히 강림하셔서 진리를 발표하고 심판 사역을 하시면서 진리를 증오하고 외식하는 바리새인을 다 드러내시는 거군요. 진리를 사랑하는 슬기로운 처녀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보좌 앞으로 들림받고 재난 전에 이긴 자로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역은 정말 실제적이고 지혜로우세요. 맞아요. 아멘. 두 분은 어떠세요? 말하는 게 도리가 있으니 이거 뭐 반박을 못하겠네. 특히 이 말씀은 뭐라 반박할 게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여기 계속 있다간 망신만 당하겠어. 근데 이 책은 좀 가치가 있단 말이야. 가져가서
설교할 때 좀 써먹어야겠어. 그래, 그게 좋겠어. 자매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오늘 계속 말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쉬셔야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좀 일이 있어서 먼저 일어날까 하는데 이 책 좀 빌려볼 수 있을까요? 다음에 또 자리 함께 하시죠. 네, 그래요. 급한 일이 있으시고. 아니 왜 목사님 어디 가시려고 하시죠? 왜안 빨리 어딜 가세요? 잠시만요. 저 목사님. 목사님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더 듣고 가시지. 형제님. 아니 우린 계속 말씀 나눠요. 자매님, 방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심판 사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더 말씀해 주세요.